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내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으로 본질을 누리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나는 안 오니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도 붙잡을 언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인 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사람의 결국이요 마지막에 가장 인생의 어려움, 사람의 고통이 뭡니까? 결국 죽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응답을 누리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요 현장에서 청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 누리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신봉중앙교회도 한번 왔다 간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경찰 시험을 앞두고요 너무 불안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요 정말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한 달간 신나게 공부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한테요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왜냐? 자기 삼촌과 자기 가문의 쪽의 사람들한테 그런 영적인 문제들, 또 시험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또 자기 친아버지가 또 막 비난한 거예요. 너 그렇게 자꾸 장담하는데 네 삼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안, 염려가 확 밀려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됩니까? 이 시험 일주일도 5일도 안 남았는데요.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 통화하면서 얘기해주고 또 금요일날 만나세요. 같이 차 마시면서 중요한 얘기들을 또 얘기하는 가운데 이 시편 43편 5절 말씀을 같이 전달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금요일날요. 이제 금요 기도에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장문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붙냐 안 붙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평안한 것들 이것이 놓고 기도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수험생은요 뭐니 해도 시험 보는 사람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시험 간절히 붙고 싶어 합니다. 질병 걸린 사람 뭐 하고 싶어요? 병 낫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사람 뭐 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거 상관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요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뭔가 잘 봤더니 내용도요.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시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응답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말미에 또 하나는 적혀 있더라고요. 좋은 성적도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못 따라갑니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병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누릴 때 오는 게 뭡니까? 아무 외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쫙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막고 있던 그 모든 저주 재앙이 싹 사라져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고요. 드디어 이제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평안,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현상들에 자꾸 속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병 나아야 되고 일단 시험은 붙어야 되고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전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 다 배설물이란 배설물. 한 글자로 줄이면 뭐죠? 예,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똥이에요, 똥. 배설물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거 붙잡고 뭐예요? 쪼물떡쪼물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을 누리자. 이 제목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자꾸 되어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감사했습니다. 또 노예를 통해서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하는 부분들과 또 청빙하는 부분들과 또 우리 피텍 장로님 두 분이 우수한 성적으로 고시를 통과하셨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그것도요, 뭐예요? 그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뭡니까? 진짜 응답은 따로 있다니까요. 진짜 응답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계심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근데 사람들 자꾸 어디에 관심 많습니까?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아니 물질적인 것. 전부 그래요. 반대로 갈게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냐면요. 지금 근심, 걱정 뭐 하고 있으신지 보면요. 그게 나예요. 머릿속에 계속 돈 걱정, 아니면 자녀 문제 걱정,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요. 요번 주가요. 시험 기간이에요. 대학생들도요.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가보면요. 정말 열심히들 공부합니다.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다 갔을 텐데.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데 늘 걱정이에요. 무슨 걱정이에요? 시험 잘 봐야지. 걱정을 하는데 시험 공부는 안 해요. 우리의 삶이 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거 걱정, 염려, 그거 다 잡혀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배설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를요,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복음 전하는 방법, 전도의 방법,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본질 못 잡고 껍데기 붙잡고 계속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 그 자체의 본질이 중요한 거지 그 드러나는 방향과 나타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방법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직접 복음 전하는데 그 본질 못 붙잡으니까 뭐 하게 돼요?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 어디서 왔냐? 계속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님만이라도 정말 본질 붙잡고 본질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합니다.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구정, 신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바로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요, 성전 문에 들어와서 물을 길어 붓는 이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뭘 뜻하냐면 광야 생활할 때 초막지고, 그때 천막이었죠. 천막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뭘 퍼다 날라야 돼요? 신랑 연못에서 물을 퍼다 계속 날라야 돼요. 예수님 비유가 적절하시죠.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메시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딱 맞고 우리에게도 딱 맞고 정말 영적인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거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상황에 맞는 말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두 가지 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지 듣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유대인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 들을 대상들이요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우리 갑자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는 세상 것으로 영적인 목마름, 우리 사람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진짜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부터 오는 영적인 그 근본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질병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모든 저주 재앙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에 잡히게 되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만족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죄와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를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른 것 응답 따라다니고 다른 것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속에서요? 그 배에서. 그 배란 얘기는 우리 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보여지는 것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신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희 씨 아들이 늘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늘 뭘 먹을까 걱정한다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으 여기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 들의 들풀들을 봐라.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저 들풀과 새들도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분들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나가실 때 재활용통에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근심, 염려, 걱정 모든 거 있다면 갖고 가지 마시고 버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신분을요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사단과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증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는요 밖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내 안에 이미 성령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 걱정, 불안, 그건요 사단이 속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 근심은요 성경에도 잠언에도 얘기합니다. 뭘 상하게 한다고요?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는 근심은요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얘기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요 저희 집에서 수도 소변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요 고치다가 실수로 이걸 다 열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물이요 팍 나오는데요. 그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으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 있다가 정면을 몸으로 다 맞았어요. 쫙 맞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축하게 단 10kg 던져서 활딱 젖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했던 말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뭡니까? 그 파이프에 물 하나 나와도 흠뻑 젖는데 생각해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시냇가도 아니고 뭐예요? 강이에요. 지금 요 앞에 그 은천 여기 밑에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 천이잖아요. 그 물도 많잖아요. 근데 강이라 할 때는 어느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 영산강, 낙동강 이런 거 흐를 때 강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흘러나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풍성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이 쪼잔한 분 아니에요. 짤짤짤짤짤 물트시 그렇게 넣으시는 분 아니에요. 정수기에 물 나오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응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미 내 안에 주어졌음을 알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논쟁입니다. 40절에서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40절에 얘기하는 그 선지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그 선지자 바로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보니까 40절 말씀과 이 말씀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막 붙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3절에도 보면, 14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오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거요. 본질 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논쟁이 붙어요. 제가 예전에요. 복음 전하다가 저도 한마디만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불신자랑. 그러니까 이겨먹었어요. 이겼죠.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겨먹어서 뭐 할 건데요. 불신자 그렇다고 영접하냐? 아니요. 더 하네요. 더 길길이 날듭니다. 내가 예수님도 다시는 상종을 하나 말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이겨먹어도 의미가 없구나.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보니까 그런 논쟁이 붙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바울이 깨닫는 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학에도 다양한 보면은 기독교 변증론도 있고요. 다른 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굳은 결심하는 게 모두가 다 인정하는 얘기들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말하지도 또 전하지도 않는 것이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의 응답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격가지들 갖고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 경력이요 45년이에요. 그런데 또 20살 때부터는요 제가 교육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또 좋게 봐주셨고 또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학교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 안 하고요. 또 일반도 휴학하는 상태에서 회사를 다녔어요. 한 3년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앙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은 분들은요. 모든 거 다 뛰어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회사를 다녔는데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저랑 동갑이었는데 이 친구가요. 당직을 쓰는데요. 월, 화, 목, 토, 월, 화, 목 3일을 쉬어요. 3일을 당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당직은 거의 2주에 한 번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3일을 당직을 쓰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대신에 수요일과 금요일은요. 자기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 일찍 가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왜요? 2주에 한 번을 당직을 자기 일주일에서 몇 번 써요? 3번 써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도리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리할 때 빨리 가라고. 너 가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는 뭐예요? 자기가 이 복음 믿고 이 복음 너무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한지 아니까 자기 그거에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이거 하는 거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요. 도전받았어요. 그리고요, 또 반대로요, 본질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다른 거 해가지고요, 계속 싸워요. 줄이기만 싸워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본질을 모르니까 누구 생각대로 가요?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내 생각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1번 다르고, 100명 모아놓으면 100명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명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100가지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드린 말씀은 싸우지 말라.
그 유치한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들 얘기하겠죠. 목사님 그래도 삶 중요하죠. 삶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이죠. 당연한 걸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근데요 그게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따라오는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누구는 거룩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자녀는요 다 거룩한 삶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저도 가운 입고 앞에 서 있으니까 거룩해 보이는 것 뿐이죠. 속 안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연약한 분들 계시잖아요. 거룩한 삶 안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누구 더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 성경에도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요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성경 좀 아는 분이 아니요 목사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는데요. 잘 읽어보십시오. 원어적으로 봐도 책망한 게 아니라 위로하신 거예요. 격려하신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신 거지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꼭 붙잡으실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구나. 그리고요 상대방한테 연약한 부분들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돌 던지지 마시고 뭐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구나.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런 응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무능 모든 것을요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해도요 괜찮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막거나 그 복음을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요 뭡니까?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염려 근심 오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누가 돌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서 성령 주신 응답을 누리시고 그래도 얘기하시면 사도행 1장 8절 붙잡으시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응답을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본질을 누리자잖아요.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신봉중앙 성도분들이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거 하는 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 붙잡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는 중요한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봉중앙교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응답받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안에 모든 응답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려고 했더니 시험 드실까봐 제가 가사만 알려드릴게요. 그 안에 히스기야의 응답이 있고 엘리야의 승리가 있으며 바울의 현장이 그 안에 있고 세계 살릴 역사가 그 안에 있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 응답이 우리 신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또 가정과 그 산업이 또 그 자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론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 안에서 본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것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신봉중앙교회와 현장과 또 성도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그 산업과 그 후대를 위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